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서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정진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전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온 친구도 있고 초등부, 소년부로 진급한 친구들도 있죠.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 빨리 교회 와서 얼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큰 눈이 온 거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10일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아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전도사님이랑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영상을 보면 귀신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호칭은 상당히 익숙한 호칭인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것을 천사들이 기념하며 찬송하는 그 장면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제발 나를 죽이지 마시고 제발 나를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이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서 저기 멀리 있는 돼지 2,000마리 떼에게 귀신을 보내시고 그 돼지 떼들이 물속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하기에 유혹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정말 그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이 하나님, 저 욥이 다 가질 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엄친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의 모든 건강과 재물과 자식들을 다 뺏어가 봐요. 다 자식도 죽이고 돈도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시험을 했고 사탄이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말을 해요. 내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요구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탄과 그런 귀신의 유혹과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이 되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의 세력과 악의 권세는 완전히 없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마을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우리 마을을 떠나세요. 떠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 처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놀랐고 그 놀란 것이 두려움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을에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물질적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낸 거라고 말을 해요. 이 말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에 따른 특산품들이 있어요. 나주라는 지역의 특산품은 뭐가 있죠? 먹는 배가 있죠. 상주라는 지역에서는 꽃감이 유명하고요. 완도라는 지역에서는 김이나 전복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특산품들이 나는 도시의 특산품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렸다, 다 시들어 없애버렸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마치 그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지만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감사함은커녕 자신의 마을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손해만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 보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걸 생각해서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미워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고 싶어요.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고침받았던 이 일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 엄마, 또 누나, 형, 동생,
또 조금 나아가서 우리 마을 주민 사람들,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물론 이렇게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과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기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려움과 죄와 우리의 질병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갔나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꿈꾸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악과 죄를 못 박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